반갑고요. 또 오늘 한 날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자 또 첫 시간이자 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작정하고 기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3일 후에 이제 주일 부활절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며 또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 날의 시작, 영적인 새벽을 일깨우는 여러분의 이 귀한 모습과 다짐 가운데 여러분의 아침, 또 그 아침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모습,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생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움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뉴스 중에 아주 경악스러운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두 10대 아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40대 남편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사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공적 심판을 받자 그는 법정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법정을 둘러보며 다들 수고했다. 만문을 연 뒤에 판결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가족들에게 사죄는커녕 이제 내게 죽을 자유를 달라며 법관을 모독하고 법정을 가볍게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그 과정을 쭉 소개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차마 그 과정, 가족을 죽이고 위장했던 모습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법이 필요하구나. 공적인 재판이 없으면 사적 보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엄정한 법의 다스림을 느끼게 된 사건과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법정 소식도 있지요. 제가 오전 설교 중에 한번 나눈 예화인데요. 1930년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라라는 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노인의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판사가 묻지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열심히 선량하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사흘간 굶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고 배고픔은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노인의 이 딱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이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을 10달러의 벌금으로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판사의 이 엄한 판정, 선처를 기대했는데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뜻밖의 단호한 판결을 들으며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의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는 오직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빵을 훔쳐야만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방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를 담았고 모자를 방청객에게 돌리도록 직원에게 시킵니다. 아무도 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57달러를 그 노인에게 쥐어주며 노인은 돈을 받아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달러를 재활의 종잣돈으로 삼아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처럼 한 법정은 엄정한 심판과
그로 인한 떨림의 자리이자 또한 법정은 회복과 치유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한 법정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가운데 재판석에 서 계시지 않고 그렇다고 죄를 따지는 검사석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고발당한 피고인,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변호인 하나 없이 홀로 서 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그려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까? 이 땅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유일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줌의 보잘것없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거꾸로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죄의 추궁을 받고 계십니다. 잡혀온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죠. 이 신문 과정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앞부분만 읽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고발당한 내 죄명이 내가 인정하느냐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가 주제넘게 감히 스스로 왕이라 말하고 왕의 행색을 했느냐라는 비꼬음과 질책의 여운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짧게 대답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도 여러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긍정입니다. 내 말이 옳다. 왕의 권세가 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옳도다 라고 약간의 여운을 남김으로 나는 내가 말하는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왕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 수준의 네 차원의 그런 왕은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행한 신문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번에 이 질문이 내가 스스로 한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을 내가 질문하고 있느냐. 빌라도가 대답하지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른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를 그렇게 넘겼으니 내가 확인하는 것이다 말하지요. 이 물음에도 예수님은 왕이다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덧붙이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왕됨의 역할은 이 땅,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권세를 보여주시며 만물을 심판할 자로서의 왕의 자격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영적 권세 앞에서도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왕의 총합보다도 더 큰 의미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을 아직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인간 법정에서 한 줌의 권력자 잡은 자들에게 심판을, 법정을 추궁받고 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변호인조차 대동하지 못하고 대적들 앞에서 홀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의 심판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가 지난 4일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정의 피고석에 앉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쓰셨고
그 법정의 판결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희생당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세상 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생명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영원한 우리 하늘 백성의 삶으로 합당한 성령의 법으로 살게 만드셨지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 계시고 그 법정의 판결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자들로 바꾸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합당한 삶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 월간 목회 4월호 글 중에 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사망의 법은 잘못된 행동만을 바라보지만 생명의 법은 잘못된 행동 이면의 연약성을 바라봅니다. 사망의 법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생명의 법은 신속히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이지만 생명의 법은 나도 틀렸을 수 있다라는 겸손함입니다. 사망의 법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생명의 법은 과거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이지만 생명의 법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더 크고 깊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망의 법이라면 상처를 더 크고 깊게 넓게 아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동인교회 부임하고 몇 해 안 되었을 때에 가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는 목양실에 남아 이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네 하고 나가서 맞이했죠. 그런데 처음 보는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2명. 손바닥에는 작은 선물
쇼핑백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시죠? 하고 물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자매, 그 자매가 저희는 이 교회 청년들이에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 교회 출석했던 청년들이에요.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전에 나왔던 청년들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게 하고 질문하고 대화했죠. 대화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져온 쇼핑백을 건네며 말합니다. 내일이 빼빼로 데이인데 이 선물 빼빼로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황급히 두고 나가려는 청년들을 제가 1층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니까 아쉽네요. 다음에 또 차 나누며 교제하시죠. 그리고 싹 사라지고 나서 제가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다시 방문해 준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빼빼로와 함께 놓여진 포장지를 뜯었는데 작은 CD였고요. 그 CD 첫 화면에는 글자로 이만희 설교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 익히 들어온 이단의 이름이지만 이렇게 예배 후에 목양실로 바로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현혹하는 사람의 말, 죽음으로 향하는 그 사망의 법에도 저렇게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내 삶과 우리의 성도들은 얼마나 저들의 자신감에 비해 당당할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온갖 교주, 가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빠지게 되는가? 말도 안 되는 법에 휘둘려 살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평범하다 못해 똑똑하다, 배운 사람이다, 사회적 리더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경고이죠. 이런 현상을 보며 이단 전문 연구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심리적 결핍, 그것을 채워주는 이분법적 치료, 그 과정을 역사하는 미혹의 영. 이 삼박자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심리적 결핍이 있을 때 온갖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주고 그 채우는 과정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우리의 자리이고 법의 영역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이제는 피고석이 아닌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판결석에 앉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거짓법, 죽음의 법, 이 땅에 잘못된 사망의 이단의 법도 그렇게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 생명의 법, 참된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법의 영역 아래서 살아가는 그들을 일깨워야 되죠. 법정의 자리는 엄정한 심판과 함께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재활의 과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심판석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기에 우리는 재활의 기회로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 있어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 권세, 사단,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의 해방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신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사단이 고소할 때마다 넘어지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삶의 방식과 또 다른 생명의 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당하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그 여전히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가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그 권세마저 심판하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품어 가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